네, 오늘은 구속사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도피성입니다. 여호수아 20장에 나오는 도피성. 먼저 족보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아브라함부터 나오죠? 네,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야곱하고 에서를 낳죠.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요. 이 구속사는 유다로 이어집니다. 네, 그리고 유다가 며느리 다말로 인해서 베레스, 그리고 이 베레스가 누구를 낳냐면 헤스론, 그리고 이 헤스론이 람을 낳고요. 이 람이 아미나답을 낳고요. 그리고 아미나답이 나손을 낳고 이 나손이 살몬을 낳습니다. 네, 이 살몬이 바로 여리고성 정탐을 했죠. 그래서 누구와 결혼한 사람이냐면 라합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살몬과 라합 사이에 누가 났죠? 보아스. 네, 보아스가 났죠. 이 보아스는요, 누구랑 결혼했죠? 룻. 맞아요. 모압 여인인 룻과 결혼을 했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구속사의 금줄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도피성 할 때 더 유다의 자손 중에서 레위 자손을,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자손한테는 지파를 나눠주지 않았어요. 레위 자손은 제사장 직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뺐습니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여기를 또 좀 더 유심히 볼 건데요. 네, 그리고 그 당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요셉 가문에서 요셉이 2개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 자손 대신에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 그리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 근데 야곱은 에브라임을 더 먼저, 장자보다 먼저 축복을 했죠. 이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입니다. 우리는 알죠. 레위 지파의 모세. 이걸 저 나중에 자세히 볼 건데요. 네,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건너서 길갈이라는 데,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무엇을 행했냐면요, 할례를 행했고요. 그리고 유월절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지금이 구약이거든요.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지휘 아래 거룩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전쟁으로요, 길갈 바로 앞에 있는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 이게 첫 번째 승리예요. 승리.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는 아이성. 이 아이성도 승리를 합니다. 다만 이 아이성의 첫 번째 실패일 때 아골 골짜기가 세워지죠. 이 아골 골짜기에 예수님이 계시가 됩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온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온 이스라엘이 다 죽임을 당하에 마땅한데 아간 한 사람만 죽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 예수님 한 분이 돌아가신 그것을 아골 골짜기에 계시된 여호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승리했죠. 네, 승리했어요. 아반을 처치했죠. 아골 골짜기로. 자, 그리고요, 여기에 보면요, 여기에 가까이에 기브온이 삽니다. 이 기브온이요, 자, 다음은 자기 차례예요. 여리고 다음에 아이성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인데 이렇게 되기 싫어요.
이 기브온은요 생각을 합니다. 아, 가나안 사람만 아니면 자기 안 죽겠다. 우리들 가나안 사람 아닌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변장하자. 먼 나라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하친을 맺습니다. 여기서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요단강이 있죠. 여기에 길갈이 있죠. 여기에 여리고성이 있죠. 여기에 아이성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기브온이 있습니다. 화친을 맺습니다. 그리고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습니다. 이 기브온은요,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캐며 또 패며 그다음에 물을 깃는 자가 되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다른 족속은 사실은 정확히 하나님의 명령을 다 들었다면 다 진멸당해야 함에 마땅한데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어쨌든 점령은 다 합니다. 다 진멸하지 못해서 그게 문제죠. 자, 그 다음에요, 기본 밑에 여기 보면 근처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죠.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도 승리했죠. 근데 이 아이성보다 훨씬 큰 기브온 사람들이 갑자기 하친 맺고 조약을 하니 이 예루살렘이, 이 기브온이 무집이었습니다. 이 기브온 배반자. 그래서 이 기브온 배반자를 없애기 위해서 이거를 진멸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요. 이것이, 이 전쟁이 바로 세 번째의 전쟁인 아모리 전투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요, 얼른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기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냥 바로 일어나서 기브온으로 가요. 근데 하나님이 가는 도중에 아주 멋진 말을 하시죠. 이 아모리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아모리 족속이 예루살렘 한 명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왕이 4왕, 그러니까 자기까지 5왕. 원래는 기브온까지. 처음에는 6왕이 동맹을 맺었었어요. 근데 이 6왕 중에서 이 기브온이 한 명 빠졌으니까 5왕. 그 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예루살렘의 아도니 세덱인 거죠. 이제 이 사람이 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야르무신가요? 야르무신가요? 이 이름이 헷갈리더라고요. 야르무신이요. 야르무 왕 오라고 합니다. 오라고 해요. 그리고 또 라기스 오라고 합니다. 라기스 왕. 그리고 또 에글론 왕도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헤브론 왕도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왕이 모여가지고 네 왕이 모여서 어떻게 하냐면요, 다 같이 이 기브온을 치려고 합니다. 전쟁을 하죠. 그게 아모리 전투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럽니다. 아모리 족속 이 5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 이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이 아모리 족속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한 사람도 여호수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바로 이 아모리 전투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마당에 여호수아가 기브온에 가는 도중에 그런 말을 듣습니다. 여호수아 열심히 갑자기 이 예루살렘 왕에 도착했어요. 이 아도니세게.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이제부터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남으로 이 5왕이 도망을 가는데요. 어떻게 도망을 가냐면요, 지금 여기 기브가 있잖아요. 여기가 베토론이에요. 베토론. 이 베토론 비탈길이잖아요. 비탈길. 이 비탈에서부터 여기 아세라 그리고 여기 막베다까지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도망가는지 몰라요. 베트로부터 막 도망을 쳐서 이렇게 도망을 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요 따라가면서 다 진멸해요. 근데요 여호수아 군대가 칼로 한 것보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박 큰 덩어리를 내리시거든요. 그래서 그 큰 우박 덩어리가 하나님이 내리신 큰 우박 덩이가요 다 죽이는 거예요. 이 큰 우박 덩이가 이 예루살렘, 야르마, 여기 라기스, 에글론, 여기 헤브론 이 5당의 군대들을 그들만 탁탁탁 맞춰가지고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네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아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는 만족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태양아, 너는 근데 여호와께 여쭤서 여호수아한테요 허락을 해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 여쭌 거예요. 여호수아 자기 스스로 멋대로 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한 번 당한 적 있잖아요. 기브온한테 속았을 때. 그 뒤로는 단단히 결심했겠죠. 여호와께 여쭤보고 하자. 네, 여쭈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태양아. 이제 여기 엄청 밝아요. 태양이 그냥 여기 딱 서 있으니까요. 여기 다 보이는 거예요. 도망가도 뭐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더 그런 건요. 여기가 아얄론 골짜기거든요. 아얄론 골짜기. 여기에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 그리하라. 머물러라. 그래서 이게 달입니다. 달. 네, 이게 달도 멈추고요. 이건 태양도 멈춥니다. 역사상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엄청 밝으니까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게 막베다 맞나요? 막게다인가? 이름이 막게다. 그죠? 막게다죠. 이상하다 했어요. 막게다 같더라고요. 막게다. 여기서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림나. 이 림나까지 다시 올라가고요. 다 없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갔죠? 라기스 가서 없애고요. 또 그 다음에 에글론 가서 없애고요. 그 다음에 헤브론 가서 없애고요. 그리고 여기에 드빌까지 가서 이거를 다 단번에 했습니다. 왜요? 태양이 떠있죠? 달이 떠있으니까요. 이거를 다 단번에. 근데요, 단번에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번에 싸워서 다 빼앗은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싸우셔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전쟁이 여호수아 10장 42절 단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셔서라고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요. 이거를 한 번에 다 여기가 남방이에요. 남방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북방까지도 다 승리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다 승리한 다음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오늘의 주제의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을 세우라. 이렇게 이 명령은요. 지금 한 명령이 아니에요. 모세한테 미리 명령했고요. 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귀에 들려서 애우게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이제 세우는데요. 우선 분배를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에 요단강이 있어요. 여기에 요단강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요단강이라고 해볼게요. 요단강. 그러면 여기쯤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는 다 사해예요. 바다. 네, 그러면 여기 세겜. 우선은 갈릴리 제일 처음에 먼저 나오는 데부터 도피성과 함께 해볼게요. 갈릴리 바로 옆에 여기가 여기 지중해가 있고요. 이 갈릴리 바로 옆에 여기가요. 납달리가 분배받았습니다. 이 제비뽑기로 분배받았잖아요. 누구랑 누가 제일 나눠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냐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하고요.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족장들이 뭘로 나눠줬냐면요. 제비뽑기로 나눠줬습니다.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누어 준 게 납달리예요. 갈릴리 지방 가나다 여기인데요. 이게 갈릴리 게데스라는 이게 지금 도피성입니다. 게데스는 도피성을 하나 세웠습니다. 이 갈릴리 옆으로는 누가 살았냐면요. 우선 아셀이 살았고요. 여기 분배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불론이 분배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사갈이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죠? 에브라임. 근데 여기가 므낫세예요. 여기 므낫세가 크게 자리를 잡고요. 여기가 세겜이라는 곳을 중점으로 이 세겜이 또 도피성 하나거든요. 여기에 에브라임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아주 크게 뭐가 있을까요? 유다. 근데 유다가요,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족속을 치러 올라갈 때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유다가 누구한테 도움을 청했죠? 아니, 시몬. 네, 그래서 시몬이랑 같이 살게 됩니다. 시몬이 여기서 같이 살게 돼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헤브론이 네, 또 하나의 도피성으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너무 많이 쳤고 게데스 이게 도피성 하나고요. 총 6개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 그 다음에 또 여기 세겜. 여기가 도피성 둘. 그리고 여기도 헤브론 여기도 도피성 세 번째. 네, 그리고 여기에 사이 옆으로는 모압이 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다 암몬이 살아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기는 루벤. 우리 요단강을 저쪽으로 원래는 이쪽이 가나안 땅이라서 이쪽에서만 다 살아야 되는데 그 전에 약속하신 세 명의 세 지파가 있잖아요. 세 지파. 두 지파가. 므낫세 여기 반지파 있고요. 또 여기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가 뭐냐면요. 루벤. 맨날 나왔던 사람. 갓. 그 다음에 또 뭐죠? 아니죠. 므낫세 반지파. 네. 이렇게 이 세 지파는 요단강 저쪽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루벤에 하나 세웠는데요. 자, 루벤의 이름이 뭐죠? 루벤의 게셀. 루벤 후에 게셀. 네. 아, 게셀인가? 베셀인가요? 아이고, 베셀. 네. 그 다음에 갓. 이게 좀 길어요. 근데 우리가 왜 여기서 실로에서 떠나라. 여호수아가 떠나라 해갖고 어디로 갔다 그랬죠? 맞아요. 길앗. 그래서 여기서는 길앗 라못입니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어요. 길앗 라못. 자, 이게 도피성 이름입니다. 도피성 4번. 여기 도피성 5번. 이제 하나 남았네요. 5번. 네. 이제 므낫세 여기에 뭐가 있냐면 바산 골란이 있어요. 네. 이게 마지막 도피성 6번. 네, 6번이에요. 그래서 도피성 모두 몇 개요? 6개. 6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라 했습니다. 이 도피성은요, 그 전승에 그러면요, 여기 편만이 가는 곳마다 다 있었대요. 우리 여행 가면 편말 있듯이요, 도피성 가는 길이라고 편말들이 다 있었대요. 그리고 그 길은요, 다른 길보다 몇 배는 더 넓었대요. 그리고 그 도피성에는요, 일용품, 그냥 바로 들어가면 바로 살 수 있는 아주 그냥 모든 물건이 다 바로 들어가면 바로 오늘부터 살 수 있는 아주 그렇게 다 준비되어 있는 곳이 도피성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있고요. 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아무리 자기가 이게 실수로 죽인 자거든요. 실수로 죽인 자더라도 그 죽인 자의 가족 죽음을 당한 뭐 가족, 자의 가족, 뭐 가족이나 뭐 친한 친구나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보복자, 피해 보수자라고 그러죠. 이 피해 보수자의 이거 뭐라 그러죠? 또 다시 복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자가 사는 곳이 실수로 죽인 자.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미워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나무를 캐러 갔을 때 도끼가 빠져서 하필이면 그 사람이 맞아서 죽었을 경우 그 도끼 주인이
도끼가 그렇게 빠질 줄 몰랐어요. 날이. 그런 사람들만 이 도피성으로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 정한 거냐면요.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하나님이 정한 성입니다. 그리고요, 이 도피성에 의미가 있습니다. 도피성은요,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율법이 있고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에는요, 공의가 있습니다. 이 공의가요, 예수님을 죽을 수밖에 없게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는요,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 해요.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이 율법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성막 안에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려주는 게 있었어요. 속죄소가 가려주고 있었습니다. 이 속죄소는요, 양쪽에 그룹이 이렇게 있는 그리고 이 사이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말을 듣고 순종하고 하던 곳입니다. 근데 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말미암아 지성소가 반으로 쭉 뜨개지고 율법이요, 이제 율법이 아니에요. 근데 율법을 없앤 게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시는 건데요. 그게 뭔 소리냐면요,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미. 그리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계신 그 당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금 오실 재림의 그날까지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인류의 죄를 다 단 한 번에 십자가로서 공의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줬다라고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의 시민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을 보여준 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사랑은요, 법 중에 최고의 법이죠. 최고의 법. 이 최고의 법을 도피성으로 하나님은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족보를 하나 더 보자면요, 레이에게는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아들이 게르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 고핫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무랄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다가 레이성을 할 거예요. 레이성에 이렇게 땅 분배를 받았는데 다 이렇게 따로 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1년에 적어도 3번 온다는 그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예루살렘 성전에 왜 3번을 모일까요? 그러냐면요, 이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요, 48개의 성에 다 이렇게 골고루 다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지역에서 예배드립니다. 한 곳으로 모이지 않아요. 근데 1년에 3번만 한 곳으로 모이는 건데요. 이렇게 게르손, 고핫, 무라리의 이 제사장들이, 이 제사장들이 이 족속들의 제사장들이 분배를 다 받아서요, 레위인의 성들이 마련됩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그러면 우리 궁금하잖아요. 모세는 대체 어디 맞을까? 이 고핫 자손에 아므람이 있습니다. 이 아므람이 또 이 레위 자손의 여자 요게벳이랑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낳죠? 미리암을 낳고요. 그리고 그때 아론을 낳습니다. 근데 또 아주 잘생긴 누구를 낳냐면 모세를 낳습니다. 근데 이때 명령이 떨어져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할 때예요. 그래서 죽이라고 합니다. 모든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 죽을 때 이 요게벳 아므람이 모세를 숨겨요. 이 아기 모세를 숨겨요. 그래서 살려내요. 그래서 이 모세가 갈대상자에 태워져서 누구한테 가냐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이 모세가 쓰임받기까지 40년 동안은 궁전에서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다가, 또 40년은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 또 불러들여서 하나님이 이 바로 왕에게 이 모세로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후계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는 그때 후계자 이 모세가 할 때마다 계속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끄는데요. 여기서 가나안 단번에 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회개치 않도록 하나님은 마치 모세가 바로에 갔을 때 바로의 강팍한 마음 그 마음처럼 이 가나안 족속의 마음을 다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정복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죠. 네, 오늘날의 우리와 같은 삶 계속 돌고 하는 삶이죠. 네, 다음 시간에 이 도피성 다음에 이 레이성을 어떻게 이 게드손 자손, 고핫자손, 므라리 자손을 어떻게 배치를 시키는지 그리고 또 다른 뭐죠? 여기서 이 아론 자손은 어디에다 배치를 시키는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